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드로겔 금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와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왕자 아도니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열왕기상 1장 배경 당시에는 그의 형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실질적으로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게 되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다윗의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기력이 세서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갈 만큼 힘이 없을 때입니다. 국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자체도 제대로 운신하기가 어려울 때이고 그리고 다윗이 죽기 얼마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때 다윗을 두고서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정권 쟁탈전이 일어나겠지요. 정권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가까이 오게 되자 다윗의 왕국에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이렇게 뭡니까? 서로 세력으로 나누고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하나는 요압과 아비아달로 구성되어 있는 구파이고 이것은 보수적인 세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브나야 그리고 사독 선지자 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파이고 우리가 진보적인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파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의 동료들입니다. 요압의 경우에는 다윗의 사촌 누이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왔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실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아달 역시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며 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이다말의 가문입니다. 제가 이제 밀항박씨지요. 밀항박씨 가운데 저는 기종규파입니다. 그런 것처럼 밀항박씨 안에 여러 파로 나눠지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도 여러 가문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서 이 아비아다는 이다말 가문입니다. 이 이다말 가문은 당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가문이죠.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이 앞에 엘리가 바로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서도 굉장히 정통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구파는 실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의 동료들입니다. 반면에 브나야는 다윗과 언제 합류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브나야는 더군다나 요압과 같이 지휘관 출신도 아니고 처음에는 다윗의 경호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다윗을 따라다니자 다윗은 그에게 군단장을 시켰었습니다. 그의 밑으로는 24,0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그를 따를 정도였었습니다. 사독은 이다말 가문과 반대가 되는 엘라살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도 역시 언제 다윗의 왕국에 합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다윗의 말년이 되어서는 이 두 개의 세력이 다윗의 왕국에 이렇게 포진하게 되었고 노쇠한 다윗을 두고 이 권력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쟁탈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호의 눈물 봤습니까? 제가 1996년인가 그때 되었죠. 그때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용호의 눈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태종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유동건이었죠. 유동건이 정말 연기 잘했습니다. 태종이 되어서 나중에 세종에게 권력을 물려줄 때 태종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악역을 그때 했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태종을 도와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당시로서는 태조지요. 이성계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이성계 이상은 문치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도전을 위시한 문치주의가 나라를 다스리도록 원했었고, 그래서 야심이 있는 방언이지요. 태종을 그는 세자로 세우지 않고 그 밑에 이복댕생인 방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방언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방석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버리지요. 그러자 태조는 그것이 싫어서 떠납니다. 어쨌든 이 태종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나중에 18년 정도쯤 있다가 세종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태종 18년에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 그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그를 도와서 개국 공신들이죠.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그의 수족과도 같은 세력들을 하나하나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기의 아들 세종이 되었을 때 세종에 대적하는 세력 전체를 그냥 그 전에 미리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개국 공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말년에 자기가 해야 될 정리작업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 속에 두 개의 구파와 신파가 서로가 권력 쟁탈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타나지요. 여러분, 고 박정희 대통령 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었고 17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이 박정희 대통령 늘 걱정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군부의 쿠데타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날마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군부의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가 예전엔 보안사령관이죠. 보안사를 만들어서 군부 내 동향을 세밀하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안사의 뭡니까? 보고서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장군이나 성진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의 권력이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군부 내에 두 개의 세력을 심었습니다. 대립되는 두 개의 세력을 심어서 반대파를 날마다 감시하지요. 그래서 그 반대파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게 되고 대통령은 이것을 빌미로 반대파를 숙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윤필용 사건입니다. 1972년인가 1973년이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 내용을 읽었었죠.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씨, 타고난 무고리입니다. 타고난 군인입니다. 군부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분이었고 이분이 서울을 지키는 수도 방위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눈에 보일 때 이분이 걸렸습니다. 워낙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윤필용 씨의 반대되는 세력에게 이 사람을 모함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투서를 만들도록 하고 청와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 투서를 빌미로 어떻게 한다고요? 윤필용 씨를 잡아다가 무조건 고문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내란죄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유명한 윤필용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다고요? 한쪽의 세력이 과하다 싶으면 반대편을 통해서 그 세력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니 군을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절묘하게 힘을 분산시키고 또한 반대편을 통해서 힘의 우위를 깨가면서 그는 통제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뭘 심었습니까? 유명한 하나회를 심었지요. 하나회는 대통령 친위 세력입니다. 대통령만을 숨기겠다라는 사람들 하나회를 심겼습니다. 육사를 통해서 먼저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일기가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전두환 씨가 하나의 일기입니다. 그 세력들 하나회를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보안사령관이 되어지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하나의 세력이 쿠데타의 가장 주체적인 세력이었었지요. 그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만든 것이 오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지요. 자신의 주변 권력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주변 권력도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씨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를 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가 견제하게 되고 서로가 견제하는 가운데 한쪽을 누르고 한쪽을 야단을 치면서 권력 전체를 통제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17년간 그가 그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권력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지요.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세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세력이 줄어들거나 대통령이 통제력을 잃는 그 순간 두 개의 대립되는 세력 가운데서 어느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에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 부산 마산에서 굉장히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부마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마 사태를 보고 그가 올라가서는 박정희 정권의 말기가 왔다. 이제 내가 일어나야겠다.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박정희를 불러다가 암살을 시켰었습니다. 통제가 가능할 때는 권력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휘둘러지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를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그 권력이 자기를 향한 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번나야를 기용한 것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힘이 쏠리고 그가 너무 어떻습니까? 앞서 나가고 있으니 번나야를 기용하였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이다말의 아비아다를 기용한다는 것, 이것은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니 막강한 제사장의 권한을 한쪽에게 주게 되면 오히려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 다른 엘라살 그룹의 사독을 시켜서 또 다른 대립되는 두 개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일들을 맡겨서 한 주간씩 성막을 지켜나가도록 다윗은 만들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들이 직접적인 다윗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는 이 두 권력이 서로가 대립한다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다윗이 노쇠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조차도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서 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노쇠했다라는 이 말 자체는 통제한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새로운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 예고편이 될 수도 있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던 권력들 간의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이 말 자체는 이제는 다윗의 사후에 일어날 권력 투쟁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자기의 야심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다윗의 실제적인 당시 장남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노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쿠데타를 실행합니다. 그 쿠데타는 나라를 뒤엎는 쿠데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며 계획을 하였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는 어떻습니까? 군부의 실세인 요압을 통해 엎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실세인 아비아다를 통해 엎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50명의 호위병, 병거, 기병을 준비하고 그리고 유다족 족들, 자기의 동생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내가 왕이다,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도니아의 굉장히 고도의 정치 공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하나는 분명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탄생한 것은 언제 탄생했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이 되었었을 때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유다를 40년을 다스렸는데 7년은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이 7년 동안 그가 헤브론에 있는 동안 아도니아를 낳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때 낳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서 33년이 지나가니 아도니아의 나이는 적어도 33세 이상은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언제 낳았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10년이 더 지나고 나서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는데, 바세바와 낳았던 첫 번째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솔로몬이 태어났었을 때, 그리고 태어나서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권력을 내어놓아야 될 즈음 되었을 때는 이제 갓 20살 전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이 뭔지, 왕권이 뭔지 아도니아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그 어머니 바세바의 보호에서 이제 갓 나온 청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걸 봤지요?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 누군가를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아버지의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어떻습니까? 모든 왕자들, 유다 지파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압과 아비아들을 불러다가 왕을 선포해버리면 나라가 분열이 될 것이다. 나라가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혼란 가운데 아버지가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지요?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혼란 분열을 다스리고 이 분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왕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자기밖에 없다. 그는 믿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말은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으니 아버지는 나를 선택할 것이다. 믿고 나가서 그냥 그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등극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노리는 노림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궁궐에서 왕위 계승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도니아는 굉장히 불리하지요. 역대상 2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윗 다음에는 반드시 솔로몬이 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나단 선지자, 다윗, 그리고 바세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이제는 곧 나와야 되지요. 시간을 끌게 되면 솔로몬이 분명히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때 그가 왕으로 선포해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퍼지기 전에, 백성들이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퍼지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도니아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내가 다윗이 왕위 계승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미리 내가 왕이 되겠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왕이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노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계산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가능성을 봅니다. 이 일이 가능한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보고 들어갑니다. 가능성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다른 말로 현실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들 해나가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것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다윗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현실성을 보았기 때문에 하였던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도 어떻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 뒤에서 지금보다는 더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가능성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 현실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능성 보고 움직이지요. 정말 20대에 어떻습니까? 유명한 메이저리그가 되는 것을 보고 지금 한국에서 정대현 선수입니까? 메이저리그 가겠다라고 그럽니다. 이대호 선수는 일본 가서 이승엽 선수가 성공하는 거 보고 나도 일본 가겠다 선언했습니다. 롯데에서 100억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 싫다, 일본 가겠다라고 합니다. 일본 시장이 더 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앞서 있는 선배들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인기를 거는 가수를 보면서 그리고 그가 얻은 부를 보면서 나도 가수 되겠다. 그리고는 열심히 연습 생활을 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의류 사업을 하면서 쇼핑몰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왕왕 있습니다. 그것 보고는 나도 쇼핑몰 하겠다. 그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간에 많은 분들은 그 일을 시작해 나갈 때 가능성을 보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는 결코 맞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의 사람들 트렌드와 추세는 넓은 길, 가능성이 있는 길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가능성은 우리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우리들을 움직여 나가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쏟았고 요압과 아비아달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나서 가장 적정한 때 왕으로 등극하며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기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나단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그 옛날 당신이 나단 선지자와 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주저함이 없이 바로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의 군단장 버나야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또 부릅니까? 사독과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왕만이 타는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온 시내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온 시내에 도착하면 사독과 나단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나팔불을 불러서 온 백성에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왕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왕의 경호부대를 붙여서 솔로몬을 인도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도니아, 잔치하는 아도니아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는 바로 그 자리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반역죄로 잡혀가지요.
반역죄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니 아도니아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의 뿔을 잡습니다. 성전의 뿔은 도피성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피하게 되면 내가 고의적으로 누구를 해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자기의 면제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앞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입장 서게 되지요. 아도니아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현실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내 아버지 다윗이 선택의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현실적인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붙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험을 걸고 도박을 걸고 그리고는 자기가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친위 세력을 불러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히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이 되어지든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든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도니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허가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호부대까지 붙들어서 보내는 솔로몬을 지키며 보내는 다윗을 보면서 아도니아는 결국 내 시대는 저물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찾지만 신앙은 가능성이 아니라 옳은 것을 묻습니다. 사람들은 가능성과 옳은 것 사이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나갑니다. 가능성과 옳은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옳은 것을 찾아갑니다. 요압과 아도니아는 그리고 또한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기의 옳은 것보다는 가능성을 찾아서 아도니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 아도니아를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옳은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 힘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참으로 무뎌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찾기보다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능성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니 자기의 세상적인 눈을 더 크게 뜨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보다는 세상적인 눈을 더 뜨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온갖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 속에 갇혀서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가능성은 새로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니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도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바라보는 가능성을 맹신하며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옳은 일들입니다. 저는 뉴저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시나고그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죠. 유대인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그들은 음식도 제대로 잘 안 먹습니다. 정해진 음식 외에는 불도 켜지 않지요. 그리고 몇 미터 이상은 거리도 잘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더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시나고그를 가기 위해서 그들이 걷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7살, 8살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일 저녁에 1시간 반을 데리고 다닙니다. 저희 집 앞에도 뭡니까? 저기 버겐필드에도 시나고그가 있죠. 그 시나고그를 보면 정말 그들이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래도 가을은 괜찮습니다. 정말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그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1시간 반이 걸려서 걸고 가지요. 더 심한 경우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그들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그 어린 아이들을 끌고 나옵니다. 정말 깨끗하게 다 입혀서, 여러분 유대인들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함부로 입고 안 다닙니다. 추리닝 입고 안 다닙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파카 입고 안 다닙니다. 정말 자기에게 맞는 옷을 딱 정갈한 자기들이 정해진 예복을 입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샤워 다 하고 머리도 굉장히 정갈하게 하고, 여자분들 동백기름이죠. 유대인들은 동백기름 안 하겠죠. 그런 기름처럼 다 이렇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그 이른 아침에 아이들 다 데리고 시나고그를 갑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스탈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굉장히 커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는 없어졌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니 종교는 없어졌다. 종교가 살아있는 흔적을 한번 찾아보라. 자기의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직은 종교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 우리는 그들을 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며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진짜라고 하면서 진짜를 지키는 너희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정 너희들은 옳은 것을 따라가고, 진리를 쏘아하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토요일 아침 그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도 1시간 반씩 걸어서 시나고그로 데려가는 것을 한 주일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하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 여호와 증인 하면은 뭐란 인식을 갖습니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절대로 헛소리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하면 크레딧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러면 크레딧 안 주지요. 저 인간들은 자기의 가능성이 달라지면, 현실의 상황이 달라지면 또 거짓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서서 이것이 비록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 보십시오. 아도니아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요. 아직 왕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니 그가 부르지 않고 그가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그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솔로몬을 지켰었고, 그리고 사독과 나단이 나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위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의 가능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도니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불을 잡아서 겨우 구차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고 있었던 그 가능성을 놓지 못하였지요. 결국에는 그가 다윗이 죽게 되자 다윗이 말년에 데리고 있었던 아비삭이라는 동료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고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선왕의 후처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의 왕위도 함께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가 재기할 기회에 재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다시금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 아도니아가 무슨 의도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분노하여서 자기의 군대 장관 버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요압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 죽일 수 없어서 그의 고향으로 쫓아보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제사장 그룹은 아비아달에서부터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그 뒤로는 제사장 모든 그룹들이 사독 집안에서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엘라살 2단만 2개의 집안이었는데 나중에는 엘라살 한 집안만이 제사장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독의 집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으로 희망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으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능성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떼야 되죠. 우리가 사막가도 같은 인생길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들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명의 시인과 같이 내승마비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오히려 찬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와 같이 온몸 화상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활의학을 공부해서 자기와 같은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닉 부이치제와 같이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올바름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놓여 있는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장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고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벽을 넘어서는 성도들, 성난 파도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것을 견디며 이기면 내게 주어지는 강약길을 건너갈 수 있다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들 주변에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내게 어떤 장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걸음이 참된 걸음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걸음이 장벽을 넘어서고 우리들의 걸음이 깊은 강을 넘어서고 우리들의 걸음이 높은 산을 넘어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능성 최대한 높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솔로몬에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인 가능성을 찾고 그가 동료 아비삭을 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생명을 재촉하는 그의 재앙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극복하는 믿음, 넘어서는 믿음, 장벽을 깨뜨리는 믿음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가야 되겠지요. 가능성을 보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광야길 건너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